제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2021년 4월 28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입니다. 지난 시간 엘리후는 자신의 생각으로 욥에 대한 책망과 권면을 동시에 행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책망이나 권면은 때로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침묵하며 슬픔에 동참하는 편이 훨씬 필요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엘리후의 조금 발전된 새로운 인식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전능성과 인격성입니다. 이번 장과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엘리후의
권면은 욥을 무지하게 정죄하고 판단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톤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과 인격성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아멘.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더불어 인격성을 함축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후로 나타나는 엘리후의 말들은 지난 장보다는 많이 다른 관점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는 지난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 초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거기에 결여되어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엘리후는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돌아보신다고 말하고 11절과 12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돌이키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36장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바로 치유하는 고통입니다. 그는 15절에서 하나님은 곤고한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거나 회개케 하기 위해서 단순히 고난이나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이나 고통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수단이고 치유의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죄로 물들어 있는 내면을 치유하는 과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손길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치유를 가져오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얼마나 감각에 의존하여 살아왔으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영적 감각에 얼마나 둔감하게 살아왔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 고난을 통한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고장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는 고난이라는 엘리후의 통찰은 세 친구들이 가졌던 지혜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6장에서 엘리후가 말하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은 엘리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조건부 사랑과 축복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 행위를 조건으로 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히 10절과 12절에 보면 욥이 환난의 줄에 얽힌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의 악행과 자신의 교만한 행위를 알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건부 축복론입니다. 이것은 곧 율법주의입니다.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복음주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인과응보적으로 판단하여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는 족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죽어가는 나를 다시 살리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결국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절부터 33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반적인 자연 은혜를 엘리후가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일반 은혜를 열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가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한 자연 계시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특별 계시를 통한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찬송받기에, 찬양받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은 때로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는 과정임을 잊지 말며 찬양받으실 그분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의 시작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음과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임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성과 인격성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